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75번째 시간, 둘째 단원 7장 7절에서 13절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함, 75번째 소제목 율법이 죄냐? 9절은 7장 7절 상반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는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서 얽매였던 것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하고 7절 질문을 던집니다.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고 6절 말한다면 율법이 나쁜 것이란 말이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7절 중반절 율법을 옹호합니다. 사도는 예상되는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시려다가 안 되니까 복음을 주셨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싸움을 붙이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합니다. 7절 상반절 기억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같은 논증을 대한 바 있습니다. 다른 점은 7장에서는 율법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6장에서는 죄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니은 6장에서는 육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무법한 행실에 대해 그것이 어째서 잘못된 것인가를 변증을 한 반면 7장에서는 반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양 여기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율법하면 지긋지긋한 것이요 우리를 속박하고 정죄하고 종래는 죽이는 나쁜 것이다 하는 율법관과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기억 사도 자신도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마치 율법이라는 남편이 어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앞절인 5절에서 6절까지만 보아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5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고 6절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율법은 나쁜 것이고 쳐다보기도 싫은 대상처럼 말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니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신 말은 율법이 나쁜 것이란 말이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도가 둘째 단원을 통해서 7절에서 14절 이 오해를 풀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잘못 받아들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3.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율법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인 에덴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만 한 계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기억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으라 하시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 중에 굳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도록 충동질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령을 악용을 하여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생각건대 하나님의 금령이 없었다면 사탄은 유혹할 근거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일하게 율법을 악용하여 인간을 정죄하는 자기의 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 어디에 나쁜 점이 있습니까?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성을 아는 사탄은 이 율법을 권능으로 삼아 우리를 정죄하고 속박했던 것입니다. 4.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용될 것을 모르시고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사탄보다 한 수 아래란 말인가? 아닙니다. 기억.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첫째는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은 죄 짓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둘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7절 중반절. 셋째는 궁극적으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알게 되면 의원을 찾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24절 누가 하고 구주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권능 삼아 인간을 속박하고 정죄하면서 회심의 웃음을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복음과 나타난 복음 신약시대 사이에 가입이 된 것입니다. 5장 20절.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한 서론적인 말씀과 1장 1절에서 17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3장 21절 본격적인 복음 증거 사이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죄론이 가입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6. 어찌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의 속박과 가침과 정죄로 인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니은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릅니다. 죄를 조금밖에 모르면 은혜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율법에 멍들어 본 자만이 치료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율법의 결박을 당해 본 자만이 자유함의 기쁨을 깨닫게 되며 율법의 정죄를 당해본 자만이 의롭다함의 감격을 맛보게 되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옥에까지 떨어져 본 자만이 구원의 감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묵상해 봅시다. 1. 율법이 주신 세 가지 기능이 무엇입니까? 2. 사탄은 율법을 어떻게 악용을 했습니까? 3.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를 통과해서 복음의 자유에 들어왔습니까?